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그 성읍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주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고요. 그 이유는 북동쪽에 있는 그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는 그 물이 지표면에 이렇게 솟아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성읍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PPT를 좀 넘겨줘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라, 여기는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의 성읍, 그리고 이 뜻이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라면 가이사 아구스도를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이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쾌락의 신이었던 판이라고 하는 신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아주 쾌락적인 도시고, 그리고 이 황제의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도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평택을 얘기할 수 있겠죠. 평택에 미군 부대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고 넓은 그런 미군 부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고, 쾌락의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그런 이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 출신 어부 출신들인 그 제자들이 시골에서 지금 도시로 올라온 거예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니까 얼마나 그 빌립보 가이사라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눈이 시둥그레졌겠습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만 지냈던 그들이 이제 그 도시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도시로 들어갔더니 너무나 이 땅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화려해서 이들의 마음이 뺏겼습니다. 그 도시의 화려함에 마음이 뺏겨 있었을 때에 그 중심지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그 중심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겁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주 의무심장한 질문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생각했던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침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예레미야, 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때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왜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고백이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게 아니고요, 빌립보 가이사라의 한복판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겼던 지역이고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 쾌락의 신이었던 이 판신이라고 하는 곳을 섬겼던 그 지역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대가 주다고 있는 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역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 중심지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축복을 했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하십니다. 먼저는 베드로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죠? 복이 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한 베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가 안 것이 아니고 그리고 혈육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밖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말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다고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둔포침례교회 예배당이 여기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 모임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놀랍냐? 세상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유일하게 딱 한 곳인데요. 정부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도 이 세상에 있는 병원도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지만 교회만이 유일하게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18절 하반절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집단이 있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데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얘기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요, 기도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죠. 기도는요, 땅에서 하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권세를 받아서 이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메고 푸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디서 우리는 해야 될까요? 어디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 복판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한복판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상이 만연한 도시,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 쾌락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 그리고 군사력, 힘의 논리가 좌우하는 도시, 그 한복판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지금 물어봤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돈이 신이고요, 쾌락이 신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해서도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어떤 나쁜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돈만 벌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돈이 신이 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물어본 그 지역과 지금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는 지역의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좀 살펴보자 하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그 시대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짓이 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온 위대한 신학자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책은 살 수 있지만 두뇌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돈이 있으면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미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생활은 살 수 있지만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십자가는 살 수 있지만 구세주는 불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종교의 사원은 지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정리했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살 것이 있지만 사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다 된다고요? 아닙니다. 돈으로 다 되지 못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신으로 섬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다. 부귀 영화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돈을 쫓아가요.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부귀 영화가 따라오지만 돈 쫓아가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아들에게 다 줬답니다. 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주셨대요. 만물을 다 주셨대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신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평강이 돈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도 어디서 주어지는 거냐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교회의 성도님이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참 실적을 잘 냈습니다. 그 부서가. 그러니까 어느 날 회식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실적을 잘 냈으니까 회식을 하자. 너무 실적을 잘 되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회식을 하자 그랬습니다. 근데 회식 자리에 부장님이 참석을 한 거예요. 부장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 격려를 해주고자.
그래서 이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이 부장님이 건배를 제안하는 겁니다. 건배를 제안하고 술 한 잔씩 따라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한 잔씩. 근데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어떤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에게 술 한 잔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과장이 화를 내는 겁니다. 감히 말단 사원 중에 부장님이 자네한테 술 따라주겠다는데 술을 거부해? 빨리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과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히 어디서 이런 버릇을 하냐고. 부장님이 따라주겠다는데 술을 안 받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졌어요. 그래도 이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뺨을 맞았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못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그때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았지만,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뺨을 맞았지만 너무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월차를 내고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품었냐면, 그 자기에게 뺨을 때린 그 과장이 정말 미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고 막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나 이런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야 됐다는 생각을 이렇게 품었어요. 그러면서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람들이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고 나를 치고 채찍으로 내리쳤지만 나는 그런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가 당한 그 아픔을 내가 알지만 나도 그 아픔을 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런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회사를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품고 들어간 겁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선교지로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회사를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에게 위기가 온 겁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과장을 용서하고 회사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기도로 씨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씨름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씨름하다가 주님의 그 말씀에 항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그 회사에 출근했어요. 그 사람을 싸대기를 날린 그 과장을 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그 회사를 다니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을 보십시오. 세상의 항복판에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백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항복판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아무도 없는 곳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성실하게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의 가정의 집에 축복이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회를 맡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이 정말 용모가 빼어나고 아주 아름답게 생겨서 그러니까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와 잠자리 하자고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다. 큰 시험이 요셉에게 닥쳤습니다. 그때 유혹을 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해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은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죠.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며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유혹을 하냐면요, 이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 큰 집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요, 겉옷을 벗어두고 그곳을 피해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누명을 써서 그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났죠. 요셉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은요,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이 총장이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무엇이 발각됐냐면 이 사람 컴퓨터 안에 음란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이 학교의 컴퓨터 안에. 이 총장이었지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아주 그 세계적인 대학교의 총장으로 올라섰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었다. 은밀하게 죄를 져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학교에서 해고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다고요? 나 혼자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제가 주일 저녁 때에 설교를 마치고 제가 저기 원룸에서 살 때입니다. 저쪽에 송영리 원룸에서 사택에 들어오기 전에 원룸에서 살 때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좋은 교회 그 부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통화하는데 만나자는 거예요. 월요일 날 만나자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월요일 날 되면 아이들이 학교 가지. 그리고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들 만나러 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 속에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아싸, 월요일 날 나 혼자다. 애들은 학교 가지. 우리 사모님도 늘 함께 붙어 다녔던 사모님도 이 월요일 날 우리 사모님들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왜 쾌재를 불렀을까요? 은밀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나는 혼자 있으니까 그래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 내면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PPT를 넘겨줘 보세요. 내 안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안에 내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지. 주님이 계시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이러면서 제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도 없을 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신앙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신앙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무너지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될 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의 한복판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했다. 막달라 마리아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붙잖아요. 머리에 붙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 예수님을 그냥 종교의 창시자,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PPT 넘겨줘 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